우리 계속 레위기를 함께 살펴보고 민수기죠. 민수기를 함께 살펴보고 있는데 죄송합니다. 청년부가 레위기여가지고 민수기를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 민수기는 이제 거룩한 군인으로 세워가는 것, 하나님의 군대로 세워가는 것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레위기는 이제 거룩한 하나님과 어떻게 하면 동행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나눕니다. 그래서 레위기가 어떻게 보면 이론 편이라고 할 수 있고, 민수기 같은 경우는 실전편,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에 대해서 좀 실전편이라고도 좀 간단하게 요약하면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민수기 1장부터 8장은 이스라엘 백성이 영적 군대로 세워지는 과정을 설명합니다. 그리고 1장은 그 군대를 계수하는 것을 설명했습니다. 이 계수한다는 것이 머리를 들어 하나님을 보는 것을 말한다고 했고, 하나님을 보는 것은 비전을 받아 군대가 되는 것이라고 함께 나눴습니다. 이 군대가 되는 것은 아무나 할 수가 있는 게 아니라 사람마다 그 군대의 자격이 있다고 함께 나눴었습니다. 왜냐하면 구속사는 일반 백성으로 이뤄갈 수 없고 자격을 갖춘 영적 군대로 이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군대는 질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아론을 통하여서 각 지파마다 지파장을 한 명씩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했다고 설명을 합니다. 영적 군대가 가져야 할 가장 중요한 자격은 순종입니다. 군대가 상관의 명령에 질서 있게 하지 않는다면 당나라 군대가 되는 것처럼, 순종이 없으면 영적 군대도 당나라 군대가 됩니다. 또한 성막을 허락되지 않은 자로부터 지켜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능력은 임마누엘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것에서 오지 않습니다. 허락되지 않는 자가 다가와서 성막의 거룩성을 훼손하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지 않으시고, 그러면 이스라엘은 그 어떠한 능력도 가지지 못하기 때문이다 라고 한 게 1장 말씀이었습니다. 2장 말씀도 사실 1장 말씀과 똑같습니다. 주제와 결론과 모든 것이 다 똑같습니다. 근데 2장과 1장의 차이점이 있다면 디테일에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영적 군대의 핵심 무기는 순종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영적 군대라면 똑같이 우리도 순종의 영역에 들어가야 되고, 그게 우리의 무기가 되어야 합니다. 근데 보통 순종하면 추상적으로 좀 다가오지 구체적이지가 않습니다. 순종이 추상적이면 하나님의 말씀도 추상적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그러면 말씀을 구체적으로 순종할 수 없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이 순종의 구체성의 두 가지를 제시하십니다. 첫 번째, 순종의 구체성은 영적 군대로 세워진 자들은 그들이 있어야 하는 자리가 있다는 겁니다. 그들이 있어야 하는 자리. 그 자리를 지켜야 한다. 그 자리에 서야 한다. 그 자리에 정렬되어야 한다는 게 좀 더 맞을 것 같습니다. 오합지졸로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언제든 이동할 수 있고 전투할 수 있는 군대식 정렬이 필요합니다. 순종의 구체성의 두 번째 내용은 성막을 파수하고 지키는 것에도 질서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성막을 지키는 것의 최고의 리더는 누가 뭐니 해도 아론 계열의 제사장입니다. 그리고 이 아론 계열의 제사장을 도와주는 것이 레위 지파이고, 그들은 수종을 들면서 거룩성을 보존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영적 군대로 세워지는데, 우리의 이 순종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구체적이면 구체적일수록, 또 순종의 농도가 연한 것이 아니라 짙어지면 짙어질수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것도 짙어지실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상급도 흐릿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상급도 선명하게 보일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께서 이러한 선명함이 나타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1절 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절 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진영의 군기와 자기의 조상의 가문 기호 및 해막을 향하여 사방을 치라. 아멘. 여호와께서 영적 군대로 세워진 자들에게 다시 말씀하시는 것은 영적 군대로 세워진 자들이 진을 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질서하게 장막을 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하냐면 분명한 질서의 기준을 설명해 주시는데, 먼저 자기의 진영의 군기와 자기 조상의 가문의 기옥 곁에 서라고 말씀합니다. 이 개역개정은 서로 다른 문장을 접속사로 연결하는 것처럼 이제 번역을 했는데, 좀 직역을 하면 이스라엘 자손은 각각 그의 가문 기호에 새겨진 그 깃발 곁에 진을 쳐라는 말씀하는 겁니다. 깃발이 있으면 어떤 문양이 있는데 그 각각 지파를 나타내는데, 모든 지파들은 그렇게 그 깃발 중심으로 정렬해라는 의미인 거죠. 이 군기는 우리가 잘 알듯이 깃발을 이야기하는데, 각각 깃발, 즉 각 지파마다 가지고 있는 깃발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 깃발은 히브리어로 데겔이라는 단어입니다. 우리 그 사극 같은 거 보면 요즘은 제가 군대를 전쟁을 안 봐서 잘 모르겠는데, 옛날 보면은 이 그 태조 왕건 이런 데 보면은 막 그 깃발 들고 행진하고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라고 좀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깃발을 기준으로 군대가 정렬되어야 된다고 하는데, 이 깃발은 아까 데겔이라고 했는데 히브리어 동사 다갈이라는 단어에서 파생된 단어입니다. 다갈이라는 단어는 높이 올리다라는 뜻입니다. 높이 올리다. 그래서 히브리어 안에서는 깃발을 올려다 보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게 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이게 흘러서 군대의 깃발이 된 거지, 처음 히브리어는 높이 올려다 보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1장에서 고개를 들어서 하나님을 볼 때 비전이 생긴다고 하는 것처럼 똑같이 하늘을 보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근데 조금 방식이 다릅니다. 1장에서는 고개를 들어서 하나님을 보는 거라면 2장에서는 고개를 들어서 깃발을 봐야 되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비전을 가시적으로 표현한 겁니다. 내가 하나님께 받은 비전이 있다면 그것을 가시적으로 표현한 것. 그래서 똑같이 올려다 보는 거지만, 나는 1장에서는 받은 것이고 2장에서는 받은 것을 계속 상기시키는 영역이라는 거죠. 저는 그 군대 이야기에서 좀 죄송하지만 그 여자분들께서 좀 지루할 것 같아서, 근데 이것밖에 얘가 도저히 생각이 안 났습니다. 저는 군대를 그 공병을 나왔습니다. 공병을 주워 다녀서 공병이 아니라 전쟁할 때 이 탱크가 있으면 절벽이 있잖아요. 절벽이 있으면 탱크가 못 지나가잖아요. 그 탱크가 지나갈 수 있는 다리를 만들어 놓고, 혹은 이제 강 위에 있는 그 교량을 만들어 놓는 게 공병입니다. 근데 이 공병의 슬로건, 이제 뭐랄까, 슬로건이라고 하면은 처음과 나중은 우리가 라고 항상 외칩니다. 왜냐하면 전쟁 중에서 가장 앞에 가서 다리를 설치합니다. 그리고 이 탱크가 다 지나가면 그 다리를 폭파시키는 게 아니라 그 비싸거든요. 그래서 다 해제해서 다시 들고 가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반대편에 만약에 적들이 탱크가 지나가는데 한 대 한 대 공격할 수 있잖아요. 미리 가서 지뢰를 설치합니다. 지뢰를 설치해서 적들의 공격을 사전에 막는 거가 역할이 이제 공병의 역할인데, 그래서 맨날 정신교육을 받을 때, 군대에서 정신교육을 받으면 항상 이제 주임원사님이 나와서 적응과 나중은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됩니다. 계속 이거를 일주일에 한 번씩 계속 하니까 나중에는 이제 이게 세뇌가 돼가지고, 야, 그 후임들을 혼낼 때도, 야, 처음이랑 나중에 뭐 해야 돼? 그럼 이제 잘해야 됩니다. 이런 게 아니라 애들도 우리가 이렇게 할 때도 있거든요. 그 정도로 그 공병의 슬로건을 강력하게 주장을 합니다. 사람은 자신의 비전을 반복적으로 상기시키지 않는다면 그 비전을 잊게 됩니다. 이거는 저뿐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자주 보는 위치에다가 제 비전을 적어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비전대로 살아가야지 하면서 상기시키는 거죠. 저희 교회의 그 공통된 교훈이 뭡니까? 수도에 살자. 왜 수도에 살자고 합니까? 우리 모두가 새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서 살자고 하는 그 비전을 위해서 그 교훈을 적어 놓은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거 쉽다고 하셨습니까? 어렵습니다. 아니, 어려우면은 좋습니다. 많이 어렵습니다. 사람이 어려우면 어떻게 됩니까? 포기합니다. 또 시간이 지났다고 칩시다. 오랜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 비전을 망각하고 잊게 됩니다. 포기하지 않고 잊지 않으려면 비전을 가시화해야 됩니다. 계속 볼 수 있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게 하나님께서 깃발을 세우라고 하는 이유인 겁니다. 그럼 그 깃발에는 무엇이 그려져 있느냐? 자기 조상의 가문의 기호라는 뜻입니다. 이 기호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오트라고 해서 예수님께서 표적을 행했다 하고, 예수님께서는 아니죠. 그 선지자들이 표적을 행했다 할 때 이제 오트라는 단어를 많이 쓰는데, 표시, 어떤 나타남이라는 뜻인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타난 오트는 깃발에 새겨진 문양이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대 군동에서는 전쟁을 나갈 때 각 부대마다 부대의 표식이 달린 깃발을 달고 나갔습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을 하면 내 비전을 나타내는 표식입니다. 깃발은 하나님이 내게 비전을 주셨다를 상기시키는 것이고, 기호는 그게 어떤 비전인지, 내 비전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쓰는 겁니다. 오늘날도 군대마다 이 표시가 다른데, 제가 나온 부대는 아니지만 8사단이라는 부대가 있습니다, 군대에. 근데 이 군대 8이니까 모양을 오뚜기 모양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 군대 이름이 별명이 오뚜기 부대입니다. 그 오뚜기가 진짜로 그 애기 장난감 넘어지면 세워지고 넘어지면 세워지고 하는 그런 오뚜기를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이 8사단의 구호 자체가 애기들 장난감처럼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서 싸워라,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서 싸워라, 이거를 상기시켜 주는 거죠. 이게 이 사단의 목표인 겁니다.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넘어져도 이겨야 된다, 일어서야 된다. 이런 것처럼 표식은 각 가문을 나타내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사실 각 가문의 슬로건도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 표식을 기준으로 정렬되는 겁니다. 정렬을.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비전이라고, 이 표식, 문양은 우리의 비전을 나타낸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우리 모두가 이 표식에 따라서 움직이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 모두는 구속사라는 공통된 목표가 있습니다. 공통된 목표. 그러나 모두가 구속사의 큰 그림을 그리는 건 아닙니다. 큰 그림을 그리는 사람은 따로 있습니다. 각자는 각 개인마다 맡겨진 개인의 비전이 있고, 그 맡겨진 비전에 따라 서게 되는 겁니다. 그 비전을 공유하는 사람들끼리 똑같은 비슷한 문양 사람들끼리 모여서 서게 되는 거죠. 그리고 해막 중심으로 진을 치는 겁니다. 또 제 얘기 해야 되는 것 같은데, 저와 제 와이프는 결혼하기 전에 비전이 달랐습니다. 저는 알리야 사역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이스라엘이 돌아오는 것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것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고, 저희 와이프 같은 경우에는 북한 사역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결혼하기 전에 이런 비전을 두고 정말 대화를 많이 했습니다. 어느 정도 대화를 많이 했냐면, 처음 만난 날, 저희 소개팅으로 만났거든요. 석호 목사님의 주선으로. 처음 만났는데, 제 와이프는 누구신지 알 거니까. 처음 만났을 때 밥을 먹고 5시 반부터 코로나였는데 10시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화장실 딱 한 번 서로 한 번 가고, 한 번도 안 이러고 계속 비전 이야기만 하고, 이렇게 나눴을 정도로 비전에 대해서 많이 나눴었거든요. 시간이 지나서 저는 이 알리야 사역을 이제 본격적으로 뛰어들어야겠다. 이 코로나가 이제 풀렸으니까 본격적으로 좀 뛰어들어야겠다 하면서 개인적으로 알리야 사역을 연구하고 공부하고 또 조사하고 난 뒤에 알아보니까, 마지막 때 이스라엘이 돌아오는 통로 중에 하나, 저는 핵심이라고 합니다. 그게 북한 사역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 뒤로 저도 북한 사역에 관심을 두었고, 북한 사역에 힘이 된다면
힘써 노력하려고 하고 도우려고 많이 애를 썼습니다. 저희 가족의 이야기를 들었지만 비전을 공유하는 사람들끼리는 모이게 되어 있습니다. 가족뿐만 아니라 이거는 공동체 내에서도 결합이 되고 합쳐집니다. 다음 세대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은 다음 세대끼리 모이게 되고, 다음 세대에 관심 많은 자리에 모이게 되고, 우리 교회처럼 축사, 예언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은 거기에 가게 되고 그거에 수종되려고 하게 된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구속사에 수종을 듭니다. 큰 비전을 두고 살아가지만 각자 사명과 비전을 다른 방식으로 우리는 수종을 들고 있는 거죠. 다른 방식이지만 큰 그림으로 볼 땐 동일한 방향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그게 어떻게 나타나냐면 해막에 계신 하나님을 중심으로 나타나는데, 이 비전은 해막 중심이 아니라면 우리는 패배할 수밖에 없는 군인이 됩니다. 해막 중심. 여러분, 영화나 드라마, 특히 전쟁 영화 같은 데 보면은 자기 이익, 자기 안전을 위해서 싸우는 군인들을 좀 보게 됩니다. 군인이더라도 전쟁 나면 도망치고, 군인이더라도 자기 유익을 위해 싸우는 자들의 결과가 보면 어떻겠습니까? 불보듯 뻔하잖아요. 무시받거나 아니면 완전 패배자처럼 취급받고, 승리하더라도 그 사람은 절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반대로 올바른 목표와 비전을 가진 군인은 올바른 결과가 나타나고, 실패하더라도 다음 세대의 희망이 되고 비전을 위임시킵니다. 우리에게 올바른 목표가 어디에 있냐면, 우리의 올바른 목표는 어디 있냐면 회막 중심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2절에 나타나는 회막을 향하여 라는 말입니다. 모든 징령의 장막들은 회막을 향하여 지으라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 군대로 세워지고 있는 가정이지만 이스라엘은 영적 전쟁을 위해서 군대로 세워지고 앞으로도 싸울 겁니다. 이 적이랑 마주치게 될 거라는 거죠. 언젠가는 적들이 이 진영 안에 기습해 올 수도 있고, 언젠가는 진영 근처에서 싸울 수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생각한다면 해막을 향하는 것이 아니라 적들을 향하여서 서는 게 더 합리적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회막을 향하여 세우라고 합니다. 회막에는 전쟁을 할 수 있는 기능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전쟁 중에 하나님을 보게 하십니다. 영적 군대는요, 그래서 하나님을 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능력을 받을 수 있고, 하나님을 봐야지 약속의 땅을 정복할 수 있습니다. 뒤돌아서 세상을 보고 적을 바라본다면 적이 두려워서 군대로 서지 못하게 됩니다. 왜 사무엘서에서 다윗과 같은 사람들이 일어나지 않아서 골리앗과 싸우지 못합니까? 하나님보다 당장 눈앞에 있는 골리앗이 있기 때문입니다. 골리앗만 당장 보면 무섭습니다. 왜 골리앗이 안 무섭겠습니까? 키가 2m 90입니다. 6규빗 반 한 뼘. 6규빗하고 한 뼘. 그냥 제가 1렙에도 179거든요. 179. 제에서 1m만 더 올려도 요것보다 이렇게 해도 이것보다 더 클 겁니다. 골리앗이. 사람들이 실제로 이거 봤을 때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아수르. 고대 근동을 연구하잖아요. 와, 얘네들만큼 잔인한 애들이 없습니다. 임산부를 그냥 죽이는 것을 모자라서, 그 성경에서 배 가르고 이거 이야기 하잖아요. 그 아기를 쪄서 바위에 내치거나, 이게 원래 아수르의 정복 스타일을 이야기합니다. 아수르가 이렇게 해서 뭐라 해야 될까, 무서움을 드러내서 두 번 다시 덤비지 못하게 만드는 게 아수르의 전략입니다. 이렇게 잔인한 국가는 없을 건데, 그러면 사람들이 왜 골리앗을 무서워하고 아수르를 무서워할까? 골리앗과 아수르를 먼저 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향해 있고 하나님을 먼저 본다면 골리앗과 아수르는 작아 보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향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향해 있을 때 두려움 없이 비전으로 달려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목표가 하나님을 향해 있을 때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목표가 하나님을 향해 있을 때 세상에 유혹당하지 않습니다. 현대 문화는 개인의 독립성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나에게 간섭하지 말라. 부모님들 제일 많이 듣는 소리죠. 나는 내 길을 간다. 내 인생은 나의 것. 이러면서 이런 말들을 정말 많이 합니다. 사실 말만 조금 다르지, SNS, 젊은 친구들이 하는 SNS나 이런 걸 보면 말만 다르지 똑같은 뉘앙스입니다. 그래서 이게 세상뿐만 아니라 흘러 들어와서 기독교인들도 똑같이 반응합니다. 하나님을 향해 있어야 하는 문을 돌려서 반대인 세상을 바라보게 됩니다. 세상과 살아가는 것, 세상과 함께 살아가는 것, 세상의 즐거움과 쾌락을 보는 것은 당연하고요. 뿐만 아니라 세상이 주는 두려움도 함께 봅니다. 그러면 이게 올바른 비전으로 나아가지 못합니다. 민수기 2장은 이런 이기적인 삶과 상반됩니다. 이스라엘 진영에서 주님이 공간적으로 중심을 자리 잡고 있습니다. 공간적으로. 그래서 영적 군대는 하나님을 향해 자리 잡고 있는 자들입니다. 우리의 삶이 세상을 향하고 자리 잡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세상이 주는 것에 빠져서 영적 군대는 고사하고 영적 패배를 맛보면서 살아갈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의 삶이 주님을 향해 자리 잡고 있다면 우리는 영적 군대가 될 것이며 영적 승리자가 될 것입니다. 3절부터 32절은 이 이스라엘 백성이 실제 진영 배치를 좀 소개합니다. 시계 방향 순으로 소개하는데 먼저 동쪽으로 먼저 소개합니다. 앞서 이제 각 진영마다 깃발을 세운다고 말씀드렸었는데 동서남북 진영에 각각 이제 한 깃발씩이 대표 깃발이 하나씩 서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네 진영이 각각 다른 비전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유다 진영에 있는 비전이 다르고 루벤 진영에 있는 게 비전이 다르고 에브라임 진영의 비전이 다르고 단 진영의 비전이 다릅니다. 네 진영은 비전은 다르지만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하나의 비전으로 나아갑니다. 좀 더 풀면 네 진영은 하나님 나라라는 공통된 목적은 있지만 그 방식을 풀어내는 임무가 다르다는 거죠. 그런데 유다를 설명할 때 다른 방향과 좀 다른 설명이 하나 더 추가가 나타나는데 3절에 보면 동방 해돋는 쪽으로 진칠자라고 표현합니다. 이 동방 해돋는 자는 히브리어로 케데마 미츠라하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케데마 미츠라하. 이 대부분의 주석들은 그냥 동쪽을 가리키기 위해서 표현한 것이다 이야기하는데 아무리 고대를 무시해도 그렇지 사람들이 바보도 아니고 동쪽을 모르게 않을 거잖아요. 고대 근동에서 동쪽은 해돋는 곳은 가장 영광스러운 자리라는 뜻입니다. 가장 영광스러운 자리. 이거는 고대 근동뿐만 아니라 성경에서도 그대로 반영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이 어디에 세워져 있습니까? 동방의 에덴이라고 표현합니다. 또한 에스겔서에서 이스라엘의 회복을 나타날 때 동쪽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들어왔다고 이야기합니다. 또한 우리가 보는 지금 성막과 성전도 입구가 어디에 있습니까? 동쪽에 있습니다. 느헤미야 3장에 동문이 있는데 가장 영광스러운 곳이거든요. 이곳 동문 쪽으로 사명을 감당했을 때 영광스러움이 온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동쪽이 왜 영광스러운 자리냐면 실제적으로는 해가 뜰 때 빛이 동쪽에서부터 온다는 것을 이야기하지만 빛은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동쪽을 영광의 시작, 영광의 자리, 영광의 회복이라는 의미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유다 지파가 왜 동쪽을 차지했는지 알아봐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어본 본문 3절부터 32절 같은 경우에는 유다 진영에서 군대로 나갈 인구가
가장 많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전쟁에 가용될 인원이 가장 많은 지파라는 거죠. 7만 명이 넘거든요. 지금 이 부분에서는 인구수, 능력이 많다 하고 해서 영광스러운 자리를 차지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영광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또 우리에게 영광을 주시는 것은 순종할 때 주시는 거고, 순종한 인원이 많다 하기 때문에 영광스러운 자리에 있다는 겁니다. 오합지졸로 구성된 사람들 말고 순종한 군대가 필요한 거죠. 여러분, 몇만 명 모여있는 교회가 영광스러운 교회입니까? 돈이 많은 교회가 영광스러운 교회입니까? 학벌, 직업 좋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 영광스러운 교회입니까? 우린 답을 알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그건 세상 기준입니다. 세상이 봤을 때 영광스러워 보일 수 있겠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은 순종으로부터입니다. 참된 순종하는 자들이 많을 때 하나님 영광을 받는 겁니다.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능력이 많은 좋은 사람들이 많이 모인 곳이라도 순종하는 자가 적다면, 구속사를 1도 모른다면 그냥 오합지졸이죠. 영적 군대의 승리는 순종 속에서 나타납니다. 주님은 순종하고 질서 있게 조직된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부여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요거는 본문에서 벗어나는 거지만, 하나님은 주님과 협력이라고 인정하십니다. 우리가 순종하는 것을,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수종 들었다 생각하시지 않고 하나님은 협력했다고 생각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받으실 영광을 협력자에게 주십니다. 우리에게 주신다는 말이죠. 순종하는 자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동쪽에 유다 지파의 진영을 둔 것은 영적 군대로 세워진 자들이 누구보다 많았고 누구보다 순종했기 때문에 유다 지파를 세운 겁니다. 그리고 그 영광의 자리 대표이자 가장 앞자리에 세워두신 겁니다. 3절부터 32절을 바탕으로 진영 사진을 배치하면 이렇게 되는데,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네, 이렇게 되는데, 요거는 사실 구글에서 너무 많이 봐가지고, 맞죠? 여기 유다, 루벤 지파, 여기 에브라임 지파, 그 다음 단 지파, 이렇게 있습니다. 요렇게 돼 있는데, 진영을 행진할 때는 이 유다 지파가 먼저, 그 다음에 루벤 지파, 그 다음에 여기 에브라임 진영, 그 다음 단 진영, 이렇게 해서 나가는데, 실제로는 유다와 루벤 지파 사이에 게르손과 무라리 지파, 레이기 지파에서 자손이 같이 있고, 여기에는 이제 루벤과 에브라임의 사이에 고핫 자손이 움직여집니다. 이거는 또 이제 3장, 4장에서 잘 설명하기 때문에 제가 3장, 4장 가서 또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도 이제 치워주셔야 돼요. 또한 이 지휘관이 세워집니다. 우리가 이 1장에서 봤지만 1장에서 세워진 자들을 그대로 군대의 지휘관으로 세우십니다. 이들은 모세와 아론을 도왔던 자라고 제가 말씀드렸었거든요. 하나님께서 인정하고 백성들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누구보다 앞장서서 도왔던 자들. 그 리더들을 세우고 군대를 개소해보니 60만 3,550명이더라는 겁니다. 각 진영별로도 리더 지파가 있습니다. 아까 세 지파씩 나눴지만 유다, 루벤, 에브라임, 단 지파, 이렇게 진영별로 리더 지파가 또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군대에는 질서가 있습니다. 본문에서는 안 나타나지만 가족 안에서도 질서가 있습니다. 여러분, 가족이 언제 콩가루가 됩니까? 질서가 없을 때입니다. 맞습니다. 아버지도 질서가 있습니다. 아버지가 가져야 되는 질서는 뭐냐? 가정의 질서를 지켜야 할 때입니다. 지키는 자입니다, 아버지는. 근데 아버지가 리더의 질서를, 이 질서를 지키지 않을 때, 그 다음에 어머니가 그 질서를 따르지 않을 때, 자녀들이 질서를 따르지 않을 때 콩가루가 됩니다. 마찬가지로
콩가루가 되면 오합지졸이 되잖아요. 하나님의 군대가 이 질서가 제대로 서지 않으면 콩가루가 되는 거랑 똑같은 거죠. 레위 지파가 계수되지 않는 이유는 우리가 1장에서 살펴본 것처럼 전쟁에서 나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다른 임무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이 34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장 3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하여 자기 길을 따라 진치기도 하며 행진하기도 하였더라. 아멘. 34절에는 이 한글 성경에서 안 나타나는데 캔이라는 단어가 2번 나타납니다. 그대로라는 뜻이거든요. 그대로 진을 쳤으며 그대로 행진하였더라가 들어가야 합니다. 사실 이 민수기 1장부터 10장을 우리가 계속 살펴볼 건데, 민수기를 이 말이 계속 장마다 나타납니다. 장마다. 왜 반복할까요? 이것이 하나님 백성이 살아가야 하는 유일한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말씀은 순종하고 어떤 말씀은 순종하지 않는다. 어떤 때는 순종하고 어떤 때는 순종하지 않는다. 이게 아닙니다. 영적 군대는 오직 하나님 나라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이제 첫 번째 구체적인 것을, 순종의 구체적 첫 번째를 나타냈다면, 두 번째는 이 1장, 2장에서 똑같이 말씀하는 것처럼 레위 지파를 계수하지 말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유를 이제 3장 1절부터 13절에서 소개하는데, 우리 3장 1절부터 4절까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장 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시내 산에서 모세와 말씀하실 때에 아론과 모세가 낳은 자는 이러하니라. 아론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장자는 나다비요, 그 다음은 아비우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이니, 이는 아론의 아들들의 이름이며 그들은 기름 부음을 받고 거룩하게 구별되어 제사장 직분을 위임받은 제사장들이라. 나답과 아비우는 시내 광야에서 여호와 앞에 다른 불을 들이다가 여호와 앞에서 자식이 없었으며, 아멘. 보통 이제 이 2장과 3장을 여기서 끊습니다. 보통은. 근데 이제 히브리 성경을 좀 잘 살펴보면 3장 13절까지가 사실 그 한 장으로 하나로 봐야 합니다. 오늘날 장전은 사실 예수님 이후에 한참 뒤에 생겨진 거라 그냥 사람들이 주먹구구식으로 나누는 것뿐이지 3장 13절까지 봐야 합니다. 이 3장 1절부터 4절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기 전에 배경 정보를 알려주십니다. 이런 1절부터 4절의 배경 지식이 있어야 하나님께서 전달하고자 하시는 뜻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실 때 아론과 모세가 낳은 자는 이러하니라 라고 번역해서, 이 낳은 자는 시내산에서 좀 낳은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히브리 성경에서는 아론과 모세의 계보, 족보를 설명하는 거죠. 정확히 이 모세의 아들은 소개하지 않고 아론의 아들 4명만 소개를 합니다. 장자 나답을 시작해서 아비우, 엘르아살, 이다말입니다. 이 4명은 기름 부음을 받고 거룩하게 구별되어서 제사장 직분을 받은 제사장들이라고 말을 하는데, 이 위임 받았다라고 말하는 히브리어는 밀레야드라는 뜻입니다. 밀레야드. 밀레는 이 채우다, 가득 채우다라는 뜻이고, 야드는 손, 우리가 잘 알듯이 손입니다. 그래서 두 개를 합쳐보면 손을 채우다라는 뜻이거든요. 원래는 손에 아무것도 없는 자들입니다. 손에 아무것도 없는데 이제는 손이 가득 차서 꽉 질 수밖에 없는 것을 묘사하는 거거든요. 일이 뭔가 맡겨졌다라는 것을 나타내어서 이것을 이제 위임하다로 번역을 했는데, 이 밀레야드는 제사장 위임식 때만 나타납니다. 이게 뭐 단순히 그 이스라엘 제사장뿐만 아니라 다른 이방 종교의 제사장을 세워질 때도 밀레야드로 표현을 합니다. 지금 보는 것처럼 제사장은 모세가 세우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세우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손에 아무것도 없는 자였지만 하나님께서 손에 직분을 채워주시고 세워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워주신다면 이게 누구보다 영광스러울 겁니다. 그것도 이 구약에서 하나님과 가장 가깝게 지낼 수 있다는 제사장인데 어찌 안 기쁘겠습니까?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신다는 것은 엄청난 책임이 필요합니다. 우리 모두가 똑같은 죄를 짓는다면 죄의 무게는 다릅니다. 목사님 저와 여러분들께서 똑같은 죄를 지었다고 한다면 당연히 제 책이 더 무거운 것은 당연한 겁니다. 왜냐하면 그게 직분의 책임이기 때문입니다. 높은 직분을 가질수록 죄에 대한 경계가 높아야 하며 더 높은 죄책이 요구됩니다. 그런데 아론의 아들 두 사람은 이 선을 넘어버립니다. 4절에서 나타난 것처럼 나답과 아비후는 그 시내 강야에서 여호와 앞에 다른 불을 들이다가 여호와 앞에서 죽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다른 불은 히브리어로 에시라 자라라고 해서 허락되지 않는 불입니다. 허락되지 않는 불. 그래서 사람들이 여기서 많은 추측을 합니다. 성막에서 있는 불이 아니라 다른 불을 가지고 왔다. 기도에 쓰는 향을 들고 온 게 아니라 다른 유향을 들고 왔다. 재물을 잘못 가지고 왔다. 뭐 등등 이렇게 추측을 하는데 허락되지 않는 불의 핵심은 허락되지 않은 행동이라는 겁니다. 허락되지 않는 행동은 곧 자의적인 행동,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자의적인 내 생각대로 움직이는 행동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허락되지 않는 불은 내 마음대로 행동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장 경계해야 되는 것은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말씀에 내 생각을 섞는 상태를 조심해야 됩니다. 이게 나답과 아비후는 부정적으로 말씀에 자신들의 생각을 넣어서 했지만 성경은 긍정적으로 말씀에 내 생각을 넣지 말라는 것도 나타납니다. 이게 대표적으로 한번 이야기하면 신명기 4장 2절 한번 볼까요? 신명기 4절 2절에 보면 내가 너에게 명령한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더하거나 빼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라고 말씀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더하지도 빼지도 말라 하고, 또 사도 바울은 신약에서 로마서 10장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10장 2절에서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라고 하는데, 유대인은 하나님에 대해서 엄청난 열심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전통이라는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에 어떤 것을 더하여서 스스로 압박을 가했거든요. 근데 이게 좋은 의도였을지는 몰라도 후에는 이들이 하나님이 아닌 자기의 의 혹은 종교성을 강하게 만들었고 나중에는 이 전통을 따르지 않는 자들을 저주받은 자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가 무슨 말씀이든지 말씀에 요걸 더하면 좋을 것 같은데 할 때가 있습니다. 이것도 좋은 의도죠. 근데 사람이 보기에는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순수한 말씀이 아닌 무엇인가 다른 것이 섞여 있는 말씀이라면 그럼 사실 불순물인 거죠. 내 생각이 들어간 불순물의 말씀인 것 뿐입니다. 그게 사실은 성경에서는 잘못된 행동이라고 말하거든요. 더하거나 빼지 말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신 행동입니다. 이 허락하지 않은 행동 때문에 나답과 아비후는 죽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엘르아살과 이단말이 아론 앞에서 제사장 직분을 행했다라고 하는 이러한 배경 지식을 가지고 우리가 3장 5절부터 12절을 한번 살펴봐야 합니다. 먼저 5절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6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예의 지파는 나아가 제사장 아론 앞에 서서 그에게 시종하게 하라. 1절부터 4절의 배경 정보를 가진 상황에서 레인에게 대한 말씀을 이제 설명해 주십니다. 이게 순종의 구체성의 두 번째, 질서의 구체성을 이야기합니다. 레인은 제사장 아론 앞에 서서 아론에게 시종들게 한다는 건데, 이 시종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 샤라트라는 단어로 봉사하다라는 단어입니다. 이 샤라트라는 단어는 봉사하는 봉사인데
낮은 계급이 높은 계급을 섬긴다는 의미로서 봉사이거든요. 시종이란 말은 조금 그런 것 같아서 봉사가 좀 더 나을 것 같습니다. 레위지팔은 아론 계열의 제사장을 섬김으로써 종속됩니다. 종속. 이것은 성막을 섬기는 것에도 질서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나타내는 거거든요. 레위인은 제사장 임무를 잘 감당하기 위해서 돕는 역할입니다. 돕는 역할. 그래서 제사장의 주된 임무를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은 거룩성을 보존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 거룩성을 보존하기 위해서는 많은 것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부정한 것들과 접촉하면 안 됩니다. 죄에 대해서 많은 경계를 두어야 하며, 또한 부정한 자를 다시 정결하게 하기 위해서 신경 써야 할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섬길 자들이 필요합니다. 이들이 무엇을 섬기느냐? 레위지파가 무엇을 섬기느냐? 7절부터 9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7절부터 9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해막 앞에서 아론의 직무와 온 회중의 직무를 위하여 해막에서 심호하되 곧 해막의 모든 기구를 맡아 지키며 이스라엘 자손의 직무를 위하여 성막에서 심호할지니 너는 레위인을 아멘. 7절은 좀 말이 이상하죠. 해막 앞에서 아론의 직무와 온 회중의 직무를 위하여 해막에서 심호해라. 해막이 두 번이나 들어가 있는데, 이거를 이제 좀 다시 직역하면 그들이 장막의 일을 섬기기 위하여 해막 앞에서 아론의 직무와 온 회중의 직무를 지키라고 해야 됩니다. 심호해라보다 지키라가 더 맞습니다. 레위지파가 첫 번째로 해야 되는 일은 지키는 일입니다. 무엇을 지키느냐? 아론의 직무와 회중의 직무를 이야기하는 거죠. 이 직무는 미시메레트라고 해서 경비 임무를 말하거든요. 경비 임무. 이 아론과 회중이 경비 임무를 쓴다는 게 아니라 대신해서 레위지파들이 쓴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지파가 행진하다가 어떤 특정 지역에서 하나님께서 멈춰라 하면 그곳에서 장막을 펼쳐야 됩니다. 그때 장막을 펼쳐서 성막이 되고, 성막을 펼쳐서 이때 레위 지파는 성막과 이스라엘 지파 사이에 있죠. 이때 경비 임무를 하는데 아론의 직무, 즉 제사장의 역할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경비 임무를 쓰라는 겁니다. 또 온 회중의 직무, 허락되지 않는 백성이나 외인이 성막 근처로 오는 것을 막기 위한 경비 임무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반대로 8절은 회막의 모든 기구를 맡아 지키며 라고 말하잖아요. 이거는 성막을 해체하고 이동할 때 레위 지파가 성막 기물을 지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레위 지파는 이동 중에 성막 기구를 지키는 임무 있고, 또 성막이 설치되었을 때 지켜야 되는 임무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 레위인의 임무를 특이하게 7절에서는 회중의 임무, 8절에서는 이스라엘 자손의 직무, 이렇게 표현을 하죠. 똑같이 직무라고 하죠. 사실은 회중의 직무와 이스라엘 자손의 직무는 똑같은 말입니다. 그렇죠? 왜 이게 이스라엘 자손의 직무인지, 왜 레인의 경계 근무가 이스라엘 자손의 직무이냐면 3장 11절부터 13절에서 소개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택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 태를 열어 태어난 모든 맞이를 대신하게 하였은즉 레위인은 내 것이라. 처음 태어난 자는 다 내 것임은 내가 애굽 땅에서 그 처음 태어난 자를 다 죽이던 날에 이스라엘의 처음 태어난 자는 사람이나 짐승을 다 거룩하게 구별하였음이니 그들은 내 것이 될 것임이니라. 나는 여호와니라 라고 합니다. 이 11절부터 13절은 이스라엘 자손의 직무에 대해서 좀 소개하는데, 이거는 출애굽기에 대한 이해도가 있어야 됩니다. 출애굽기 13장 2절과 13장 11절부터 16절은 유교절과 무교절을 지켜라. 그래서 그 이유가 뭐냐? 10번째 재앙, 장자를 치는 재앙 때문에 지켜라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애국 사람의 가축부터 모든 사람들까지 이스라엘 사람을 대신하여서 죽었으니 모든 장자가 이스라엘의 모든 장자가 대신하여야 한다라고 말씀하거든요. 그래서 이 모든 장자가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서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기 32장의 황금송아지를 섬기게 됩니다. 그래서 모세가 야, 황금송아지와 여호와 편에 누구 편에 서겠느냐라고 했을 때 레위 지파가 그 모두가 서고, 그때 3,000명을 죽이고 하나님 편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13장 29절에서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자기의 아들과 자기 형제를 쳤으니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복이 이 임무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원래는 장자가 대신해야 되는 임무이지만 이 레위인들이 장자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이 임무를 맡게 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제2에서 하나님이 최우선이고, 그 다음 모세, 그 다음 아론 계열의 제사장, 레위인, 회중, 이렇게 질서가 정해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세워 제사장 직무를 행하게 하라. 외인이 가까이 하면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아멘. 10절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거지만 레위인의 임무, 특히 왜 질서를 구체적으로 해야 하는가, 왜 레위인이 제사장에게 종속되어야 하는가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레위인이 제사장을 대신하여 세워진 것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세워 제사장 직무를 행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제사장의 임무는 민수기 18장 7절 제단과 휘장 안에 있는 모든 일을 제사장 직분을 가진 자들이 감당해야 하는데, 이것은 성막 안에서 해결해야 될 것들입니다. 레위인들은 제사장이 제의에 집중할 수 있도록 경비하는 역할, 집중할 수 있도록 보호해주는 역할인 거죠. 또한 외인을 가깝게 하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다른 말로 표현을 하면 제사장이 자신의 거룩성과 백성의 거룩성을 유지하는 일을 레위인이 지켜라는 겁니다. 그래서 레위인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제사장 직무에 집중하게 계속 만들어줘야 되는 거죠. 아론의 자손들은 나답과 아비후가 죽었습니다. 그러면 엘르아살과 이다말만 남았습니다. 아론까지 포함하면 3명입니다. 200만 명의 사람을 이 3명이 제2를 감당해야 됩니다. 그렇게 할 수 있다고 해도 허락되지 않은 자가, 허락되지 않는 물건이 들어오는 것을 막는 건 불가능합니다. 저번에 여기서 말씀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각을 한번 떠봤거든요. 소 지자를. 죽습니다. 진짜 죽습니다. 저는 그때부터 독축하는 사람들 진짜 이거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진짜 죽습니다. 한번 하다가 그 팔을 이거를 일주일 동안 못 들었습니다. 근데 여기 나타나선 이 외인, 10절에 나타나는 외인도요, 이 다른 불, 허락되지 않는 불과 똑같은 겁니다. 허락되지 않는 자들이 못 오게 막아야 된다는 거죠. 3명이 하는 건 진짜 불가능합니다. 예전이 진행되지 않으면 여러분, 허락되는 것이 오면은 성막의 거룩성이 훼손됩니다. 성막의 거룩성이 훼손되면 하나님의 임재가 지성소에서 성소로, 성소에서 마당뜰로, 마당뜰에서 레위지파가 있는 곳에서 끄로, 레위지파가 있는 곳에서 진영으로 못 넘어갑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능력을 느끼지도 보지도 못합니다. 왜냐하면 거룩에서부터 백성의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군대는 다른 것에서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성막을 지키고 성막에서 일어나는 일을 거룩하게 해야 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의 모든 일은 사실 목회자가 못합니다. 사역자, 목사님이라든지 전도사님들은 다 못합니다. 다 어떻게 그걸 감당하겠습니까? 그런데 대부분의 교회에서는
그걸 목회자, 사역자들이 다 합니다. 그래서 기성교회, 전통적인 교회에서 가장 많이 하는 게 신방이죠. 저 전문교회에서 신방을 그렇게 많이 요구해가지고. 근데 신방을 많이 하면 할수록 목사의 실질적 직무를 수행하지 못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 앞에 좀 모순적인 게 있습니다. 신방을 잘해주기를 원합니다. 말씀도 잘 전하기를 원합니다. 둘 다 할 수 없습니다. 저는 둘 중에 하나를 꼭 해야 더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말씀이 없으면 교회는 세워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계속 실질적 직무가 아니라 다른 것을 계속 요구하게 된다면 예배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게 되고 허락되지 않는 사람과 물건으로부터 교회의 거룩성을 지키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면 교회는 거룩성을 상실하게 됩니다. 그러면 교회의 힘은 거룩성인데 놓치게 되는 거죠. 그럼 많은 사람들이 잘못 착각하고 있는 게 기독교는 사랑이다 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거는 반만 맞고 반은 틀린 말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거룩 안에서 사랑입니다. 거룩 안에서. 그게 그래서 구절이 안 나타나 있지만 단어에서는 정확하게 나타나거든요. 시편에서 구약을 카도시라고, 구약에서 시편에서 구약 성도들을 카도시라고 말합니다. 카도시가 거룩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상태가 거룩하다는 겁니다. 이미. 그래서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겁니다. 헬라어에서, 신약에서 헬라어, 이제 신약 성도들을 하기오스라고 말합니다. 하기오스도 거룩하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거룩한 상태에서 사랑을 나타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사랑만 먼저 나타나는 것은 잘못된 말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기 위해서는 개개인이 거룩성이 있어야 하고 거룩을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그때 성령의 열매가 맺히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사실 1장과 좀 유사합니다. 차이점이 있다면 하나님께 비전을 받은 자는 구체적인 순종을 해야 된다는 거겠죠. 하나님께 받은 비전을 생각만 하는 것이 아니라 깃발을 들어 공유를 하는 것처럼 우리도 비전을 가시화하고 같은 비전을 받은 사람들끼리 공유하며 함께 협력하며 나아가는 겁니다. 또한 하나님을 향해 봐야 됩니다. 세상을 향해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 보면서 우리가 세상을 이겨나가는 거죠. 또한 제의적으로도 구체적으로 서야 됩니다. 이 말씀은 사실 1장에도 있는 말씀이지만 2장은 더 구체적으로 표현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거룩을 유지할 수 있도록 장자인 너희가 도와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거룩은 레위기에서 거룩이 상실되는 이유는 죄 때문입니다. 죄. 그 부정한 상태에서 거룩의 상태로 나아가게 돕는 자들이 제사장입니다. 이 성도들이, 백성들이 거룩한 상태로 나아가게 만들어주는 게 제사장이고 그것을 지키는 게 레위인이라는 거죠. 구약의 제사가 오늘날 예배라면 구약의 제사장들이 제의를 지켜 이스라엘의 거룩성을 보존한 것처럼 오늘날의 교회도 예배를 보존하여서 교회의 거룩성을 보존하는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거룩성을 위해서 허락되지 않은 것들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지켜 경계해야 합니다. 그래야지 하나님의 능력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일은 제가 일을 하기 싫어서 그런 게 아닙니다. 목사만, 전도사만, 사역자들만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레위인이 제사장을 도와 이스라엘의 거룩성을 나타냈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함께 도와 우리가 함께 거룩성을 만들어 가야, 유지해야 합니다. 거룩성을 지키지 않는 교회들 보십시오. 어떻게 무너져 있습니까? 한국 교회가 무너지기 시작했다고 말했던 게 90년대부터거든요. 90년대부터 왜 계속 골마 터집니까? 한 해에 신학생 수가 3,000명이면 뭐합니까? 목사 한 수 받는 사람이 한 해에 3,000명이면 뭐합니까? 거룩성이 없다면 단순한 통계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전적 구체성을 가져야 합니다. 예배의 구체성을 가져야 되고 순종의 구체성을 가져야 합니다. 이 거룩성을 지키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께서 오늘 순종의 구체성으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 구체성으로 하나님의 거룩이 우리 교회에도 보존이 되어 하나님의 능력이 또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으로부터 흘러나오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